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이제 한 해가 2018년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주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생각만큼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죠? 네,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게 어딘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한 해 동안 또 2019년에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느헤미야를 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할 때 그가 술 서빙하는 그런 사람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왕의 비서관쯤 되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또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성벽이라고 하면 자주 국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느헤미야가 판단할 때 예루살렘의 이런 어려움, 환난들은 바로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하여서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관원이었던 그가 모시고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협력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맡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재료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도움까지도 허락하는 조서를 왕이 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곤란과 역경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좌절되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요 저 대사장에서부터 성 문지기까지 모든 사람이 동참하여 성전 재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이렇게 힘을 발휘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요.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주로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에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람들, 환경들을 하나님이 잘 주관하셔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착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 재건이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4장부터 6장 15절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기보다는 끊임없는 어려움, 방해거리, 또 내부의 갈등,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협력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와 갈등과 음모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였는지, 또 어떻게 하면 모든 것, 심지어는 고난과 방해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산발랏은 유다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요,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확장해야 되는데 유다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이나 주도권이 빼앗겨져 가는 것이 산발랏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괴롭히는 사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는 자,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조그만 신앙의 성취 이루는 것을 싫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질수록 사단의 영향력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잘 알기에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혹 사단이 나에게 아무런 고난도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고난과 방해를 초월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막 오는데요. 방해가 막 오는데요.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고난처럼 방해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그냥 사단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얘는 건들지 않아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니까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쓰러질 사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혹 우리가 방해거리가 없고 고난이 없는데 우리의 모습이 혹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이미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를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라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그를 도우라라는 명령까지 함께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한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의 총독에 불과한 산발랏이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왕의 부하로서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벽 재건이 망선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 보이지만 이미 전쟁의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끝난 싸움,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 공작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산발랏의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가면 산발랏이
자신들의 형제들과 군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산발라시오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5가지 막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는가 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라스의 마음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귀환한 지 벌써 100년이 됐지만 그들이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자신들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늘 이방 민족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약한 존재들,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너희같이 부족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롱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을 던져주는 겁니다. 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고 봉사를 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예배나 잘 드려. 우리의 자존심에, 자존감에 비수를 찌르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사단이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유다의 능력을 비웃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성벽을 쌓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설령 성벽을 쌓는다 한들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희들을 그것들이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고 성경도 모르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조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지내려는가 우리의 신앙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성벽을 쌓아가지고 너희가 제사 지내려고? 너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가? 그 신앙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벽을 하루 만에 마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요. 사단이 그 열정을 조롱하는 겁니다. 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야, 너희들이 하루 만에 성벽을 재건해? 라고 조롱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일으키려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현실이 바로 그런 거죠. 이미 성벽은 무너져가지고요. 불에 타 있고 성벽은 흙 더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산발랏은 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들을 조롱하며 옆에서 한마디 더 거둡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돌로 성벽을 재건했는데요. 그 조그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형편없는 게 바로 너희의 모습일 거라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하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현실, 유다 백성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대충 하고 포기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답게요. 그런 산발랏의 조롱이 나올 때 느헤미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5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 6절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절 말씀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여러분 산발랏이 조롱하고요.
도비아가 비웃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힘을 더하여 성벽 재건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벽이 서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높이가 절반이나 쌓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벌써 절반이나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조롱과 비웃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또 힘에 부치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관두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런 조롱 앞에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조롱과 그리고 이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을 내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대적들에게 들려졌을 때요, 그들이 다시 더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란케 하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요, 가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칼로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들을 무력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는 이유가,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요란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들이요, 산발랏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왕이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전면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산발랏이 꾀를 내어서 치기만 하고 그리고 치는 것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요란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산발랏의 방해가 조금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벌써 반절이나 쌓았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아직도 이렇게 반절이나 남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까라고 하면서 힘이 점점점 빠지고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는 벌써 힘도 빠졌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가 이 역사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요,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만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그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이 사마리아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는가 하면 산발랏이 곧 공격할 거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10번이나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산발랏이 곧 공격해온대. 너희들 성벽 재건하는 거 관두고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다른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합해서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이 났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비록 육체는 힘들지라도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자꾸만 패배의식에 빠져 힘이 든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빠져들 때, 여러분, 공동체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력한 기대,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헌신하고 도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찬양으로 헌신도 하고요, 교사로 헌신도 하고요, 성경 공부에 나아가기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들고 있는 생각이 어디쯤인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손해의식에 빠져 있고, 주변의 소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는 멈추자,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려놓자, 그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대충 편하게 하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춘다면 그들이 정말 편해질까요? 물론 성벽 쌓는 것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쌓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멈추는 것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과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만하자, 여기서 그만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방해 공작을 이겨냈는지 몇 가지 생각해보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늘 기도하였습니다. 4절 5절에도요,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새벽을 깨어가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그 사단의 방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도발이 점점점 커질수록 그에 합당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준비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수꾼을 두어서요, 주야로 방비하다가 백성들이 자꾸만 더 흔들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군대를 배치합니다.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칼을 들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나팔 소리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서로를 협력하여 방어 방법을 구축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산발랏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날씨가 추우셨죠? 내일은 더 춥대요.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내일 어떻게 입고 나오시겠습니까? 두껍게 입고 나오셔야죠.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올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다라면 거기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준비할 때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를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며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나에게 쏟아질 때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내버려 두시다가 고레스의 마음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도록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벌써 반절이나 마무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산발랏이 조롱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백성들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방해와 역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기억할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도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저 죄의 늪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를 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요, 제 앞에 있는 방해거리,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단의 방해거리,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기억하며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산발랏과 더불어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발랏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사단의 방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 느헤미야가 극복해낸 것처럼 우리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경기에서요.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상대팀에서요. 그 선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대1로 막다가 수비가 되지 않으면 부족하면 2명, 3명을 붙여서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할 때요.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우리를 겁주며 괴롭힙니다. 그런 방해는요. 우리를 지레 겁먹게 만들고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게끔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의 사역을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우리 형제와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사단과 더불어 힘써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요. 창과 칼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단의 방해까지도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 우리를 공격하고 비웃으며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주님 섬기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과 방해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저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철저히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가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